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웰빙, 웰다잉,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해요. 웰다잉이라는 말은 잘 죽는 거를 웰다잉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 생각은 많이 하지만 잘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려고 손에 딱 들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왜 죽음이라는 책을 봐? 왜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 책을 보냐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설교 본문 속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오셔서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다 죽는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누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안 죽었다 그래요.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안 죽었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안 죽게 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인생들은 다 태어난 후로 죽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든지 똑똑하게 살다가 죽든지 멋지게 출세하고 죽든지 이름을 크게 남기고 죽든지 다 죽어요. 그리고 죽는데 사람들은 잘 살 생각만 하지 잘 죽을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잘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죽기 전에 알차게 잘 살아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뭘?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남겨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잡초처럼 왔다가 무명한 잡초처럼 가야 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은총을 공급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살 줄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영원히 살 걸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사는 게 뭐냐? 잘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을 날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준비와 잘 죽을 준비를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잖아요. 무화과가 수확이 언제부터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화과가 봄에 싹이 나기 전에 2월달, 3월달에 뽑으면 그 해에 그 싹이 자라요. 싹이 자라면 자라는 거와 동시에 이파리 하나가 나면 거기 열매가 하나가 맺혀요. 2개가 나면 열매가 2개가 맺혀. 심자마자 그 해부터 수확을 거두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혹시 가뭄이 들고
물이 부족해서 걸음이 부족해서 좀 안 다녔다면 2년 됐을 때는 당연히 열매가 이파리 하나 자랄 때마다 열매가 하나 맺혀야 정상이에요. 그럼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째 무화과 열매가 나요. 주인이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맨날 마이너스만 나, 여러분이 투자한 부동산이 맨날 손해만 봐, 그거 그냥 두겠어요? 열이 받아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든지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안 되시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 1년만 더 봐주세요. 1년만 더 봐주시면 내가 깊이 파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수확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내려쳐서 뿌리에 닿기 직전이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늦었어요.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9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6.25가 언제 났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즐겁다, 잘 먹고 평안히 쉬자 할 때 난데없이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어요. 누가 전쟁 날 줄 알았어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잘 살자고 할 때, 일본의 36년의 압제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야, 독립됐으니까 살만하다고 했는데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던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남한은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평안하자,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살자. 흐트러진 정치, 흐트러진 생활, 흐트러진 삶의 태도가 6.25라는 걸 맞이해가 그냥 금방 남한이 다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부산 낙동강 밑으로만 남아버렸어요. 정말 침만 한번 꿀떡 새키면 낙동강도 넘어갔을 건데 어떻게 해서 침 한번 꿀떡 새킬 시간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부산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만하지요? 선진국이라서 좋지요? 전 세계에서 살만한 나라,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넘버원, 투 하는 이 나라, 방위산업이 햇빛이 쨍쨍 내려쬐어서 돈이 막 들어오는 나라, 모든 문화와 문명이 그냥 발달돼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찾아가 깰 때예요. 찾아가 깰 때라고. 뭘 찾아가 깨야 돼? 코로나가 끝난 지가 옛날인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코로나가 끝난 지가 옛날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왜? 그냥 쉬니까 좋더라 이게. 그냥 쉬니까 좋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니까 좋아. 좋은데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왜 힘을 잃어? 한국에서 돈이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건너가는 게 별로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갔다가 재미가 없어. 한국에서 돈이 팍팍 와야 선교도 팍팍 하는데 안 보내줘. 안 보내주니까 선교를 못하겠다고 집어치우고 한국으로 가자.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한국에 온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웰빙 하려고 왔어요. 웰빙이 뭔데? 돈 잘 벌고 돈 많이 챙겨서 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웰빙이야.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왜 안 와요, 그 사람들이? 말은 좋고 마음은 생각은 계획은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깨어서 해야지. 회개해야지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신 주인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코로나가 끝난 지가 몇 년 됐지요? 넘었어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긴 뭐가 오래돼? 3년 됐어요. 3년 됐죠. 예? 3년. 코로나 끝난 지 3년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땅에 심겨진 지가 몇 년이라고요? 3년이 됐는데 수확이 안 나와. 수확이 안 나오니까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땅만 버리느냐? 내가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목사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이 목사된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을 준비하자고 하는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진시황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하고 싶습니다. 진시황이 중국 역사에 최초로 그 큰 땅덩어리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통일을 해서 중앙집권 체제로 만들어서 힘있게 했고 모든 그 단위, 도량 단위, 계량 단위, 도량 단위, 그 무게 단위 같은 걸 전부 다 표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언어를 표준화를 하고 통계를 해서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상도 통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 진시황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해서 분석연이라는 거, 유교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시황이 그만 그 공자의 사상 그거를 다 유교 사상을 불태워버리고 없애서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고가 났다. 어쨌든 그것도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그가 뭘 했어요?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중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만리장성. 그가 몇 살을 살았냐? 50살 살았어요. 언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해? 혼란한 중국 땅덩어리를 통일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텐데 문화와 문명과 그 땅 관리하는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했나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진시황릉을 지었어요. 어디다가 졌어요? 땅속에다가 크게 졌어요. 지하 궁전을 졌어요. 아니 땅에다가 궁전 짓는 것도 어린데 땅속에다 궁전을 크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능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하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병마용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사와 말을 땅속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만 50살 살고 죽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살 거냐? 어떻게 잘 살 거냐? 성도를 향한 경고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와 무화과나무를
실바를 구하였을 때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냐.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온 성도들을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어요? 성도로서 잘 살고 있냐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잘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도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적인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1년을 살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서운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진시황 같이 대단한 사람도 50살에 간다니까요. 그럼 나는 여기 50 넘으신 분도 많은데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뭘 해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주님 앞에 제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말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행안이 아무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참 수고했다 그러시겠어요? 육신의 열매만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웰빙과 웰다잉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성도는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여러분, 나는 진실한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나는 의로운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나는 착하게 사는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내가 점수를 스스로 매겨야 돼. 다른 사람 보고 매기라고 해서는 시험 들어. 내가 매겨야 돼. 내가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얼마나 착한가? 나는 얼마나 착한가?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두 번째, 성도는 뭐니 해도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뭐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한테 얼마나 맺혀져 가고 있는가, 맺혀 있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이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갑시다. 사랑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희락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화평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오래 참음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충성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양선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절제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 무슨 열매가 또 있어요? 충성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이 점수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자비? 자비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잘 죽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잘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건데 나는 그런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매겨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나 잘 살았는데 회개할 게 뭐 있어? 나 잘 살았는데 회개할 게 뭐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많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가정에서 나는 얼마나 종성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나?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군중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데 그 생육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나는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이 점수 매길 수 있어야 돼.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를 매기지 못한다면 불순종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 창조 명령하고 비슷한 명령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하는데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었는가. 나는 전도하는데 열매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맺었는가. 점수를 여러분이 매겨야 돼. 날마다 그날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아멘. 모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죽었어요. 그런데 뭘 남겨놨냐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읍시다. 아멘. 맞아요. 남의 얘기 같으잖아. 남의 얘기. 내 얘기 같지 않고 남의 얘기 같잖아. 일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일은 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전도하는데 쉬는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웰빙만 생각하지 말고 웨잉다이빙도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에 찍히면 되겠어요? 안 돼요. 찍어버린다니까요. 누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교회가 없어졌대 소리만 들었지 교회가 막 새로 개척한다 소리를 요즘에 못 들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쯤에는 교회가, 개척교회가 엄청 많이 개척됐어요. 노회장 때 제가 돈을 모아서 개척한 것만 해도 3개 교회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이 가도 교회 개척했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왜 개척했던 소리가 안 들려?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개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나빠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과 상황이 나쁘다고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지 돼. 성도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고 협력해줘야 돼. 근데 이것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할 거냐? 목사님만 하는 건가? 선교사님만 하는 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원하신다니까요. 네.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그 나무 찍어버리라고 해요. 찍어버린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생이 우리 앞에 왔을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육신의 열매만 구하다가 영적인 열매를 구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뭐 하다 왔니? 열심히 세상의 열매를 맺히고 왔습니다. 갖고 와봐.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땅의 것은 영원히 땅의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옷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소이요. 수의라고 해요. 수의. 수의의 특성이 있는데 그 수의의 특성이 뭐라고 그러죠? 주머니가 없대. 주머니가 없어. 그래서 담아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다가 뭘 담아야 돼? 손에다 쥐고 가면 돼요? 아니요.
사람이 죽을 때 힘이 없어서 손이 싹 풀려. 아무것도 움켜쥘 수가 없어. 그러면 관에다가 무슨 돈깨짝을 근거를 넣어가지고 가면 되나요? 못해요. 수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 육신의 열매만 맺혀갖고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냐. 이 땅에서 우리 영적인 열매 맺히도록 관심 좀 갖고 신경 좀 써야지 돼. 그걸 누가 해야 될 일인가요?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네. 개개인을 향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거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예, 주인님 맞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그래, 제 탓이 맞으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1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년만 참아달라. 세례요한이 그러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던지우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 적당한 시간을 주셨고 적당한 세월을 주셨고 적당한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살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7, 80을 살다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살을 넘도록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생 120을 살다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 새생명교회 최고령자 91세 되신 박봉기 권사님이 못 나오셨대요. 왜 못 나오셨냐? 자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웠다 생각했는데 그만 어지럽다 생각하는데 그냥 옆으로 쓰러졌어. 옆으로 쓰러졌는데 옆구리가 딱 부댔어. 부댔는데 괜찮겠거니 하고 움직여버리고 움직여지더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괜찮게 지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나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괜찮았는데 주일날도 괜찮겠지.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 어저께. 그랬더니 역시 못 나오셨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네. 아멘만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건강관리 잘해야 되신다고. 네. 공자가 건강관리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공자가 유학자잖아. 근데 건강관리 잘했다는 얘기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공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장수래요. 아버지가 장수인데 키가 엄청 크대. 등치가 아주 좋대. 근데 그 등치 좋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자가 아버지 닮아서 등치가 아주 크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장수인데 맨날 싸우러 나가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데 야 군인이 되고 장수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족들이 불안하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처럼 등치도 똑같이 크고 그런데 나도 장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나는 학자가 돼야지. 공부하는 사람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는 중국 천역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유교 영향이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으로도 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유교 영향이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공자가 50살이 되어서부터 14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접해야 돼요. 그쵸? 봐요. 진시황은 50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0살부터 14년을 중국을 막 다니면서 학문을 접해야 돼요. 왜 누구는
그 나이에 죽어야 되고 누구 그 나이부터 죽을 전쟁을 달려서 학문을 전파해야 되죠. 공자는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잘 가려서 먹었대. 몸에 안 맞는 음식을 안 먹었대. 몸에 안 맞는 음식은 안 먹었대. 그 다음에 생고기 날 것을 안 먹었대. 옛날에 생고기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생고기 많이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고기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 돼지를 잡으면 간을 썰어서 그 자리에서 썰어서 막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그 시대에 돼지를 잡아서 간을 다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막 찍어서 막 먹는데 저도 막 먹었어요. 근데 공자는 그런 걸 안 먹었대요. 또 상했다 싶은 거는 절대로 안 먹었대요. 자기 몸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었대요. 그 건강관리 잘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관리도 잘했지만 공부하고도 잘했지만 건강관리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 잘 드세요. 네. 아, 네. 어떻게 하는 게 잘 드시는 거예요? 익혀 먹-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알아요. 한번 여기다 손 좀 대고 해봐요. 내가 나로 한다. 내가 나간다.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했어요. 잘 관리하시라고. 네. 그래서 모두 다 장수하세요. 네. 네. 잘 관리하시라고. 네. 그 성도는 우리 공자는 그렇게 해서 학문 전파를 원 없이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장수했다는데 여러분 유교가 종교도 아니야. 종교도 아니야. 학문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믿잖아요. 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데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네. 건강해서 전도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예. 그런데 공자의 제자 중에 염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염유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의 뜻이 있어서 스승을 쫓아서 이렇게 제자가 됐는데 제자를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이 그날로 살고 내일이라는 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일찍 죽었대요. 여러분 그냥 웰다잉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날이 그날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의 뜻이 있다고 해도 내일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염유래, 염유. 공자는 많이 알지만 염유는 잘 몰라. 근데 염유는 잘 모르지만 염유같이 사는 사람이 대다수야. 공자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염유같이만 살려고 그래 사람이. 그냥 살아 그냥 살려고 한다니까. 그냥 살지 않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또 공자의 진짜 놀라운 또 특성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공부를 했대. 네.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해라 그래. 자기 개발.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 가라 이게. 자기를 자꾸 성장시켜 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성장시켜 가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여러분 아세요? AI 부서에 1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근데 거기 장관을 아직도 인선을 못했어요. 왜 인선을 못해요? AI에 관계를 갖고 눈이 떠진 사람을 세워야 대한민국에 AI가 전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가 될 텐데 생각만 하고 아직도 인선을 안 했어요. 뭐가 급한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훗날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내일을 생각해야 돼. 그냥 오늘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30년 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웰빙이면 최고인 줄 알아.
웰빙의 최고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니까요. 예. 맞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예. 할렐루야. 네.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필요해요. 찬송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271장 찬송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겠는가? 뭐라 하시겠는가? 주님의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그의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중요하다. 주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 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면. 우리 열매 맺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은혜 받은 즉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바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세요. 병 나은 사람이 즉시 예수 전해요. 사도 바울이 눈 몰았다가 눈이 떠지니까 즉시 복음 전해요. 누구든지 즉시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배워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단해요.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셔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의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